성경이 참 두껍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들과 간격이 있고 또 등장인물도 많고 사건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성경이 좀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원리와 신약의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매우 쉽고 재미있습니다. 구약에서 배운 내용들을 누가복음 1장의 상황을 통해서 몇 가지만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먼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는 방식입니다. 본문에서도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찾아 길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런저런 수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찾아온 하나님을 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말씀도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 원리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모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의 선포다라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는 말 실제로 모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사가랴가 할 일은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기 위하여 각종 민간요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고 이런저런 각고의 노력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를 예언에 적합한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 아이를 특정한 신분과 특정한 역할에 맞도록 특별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 부담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가랴나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예언을 이루면 상을 줄 것이고 예언을 이루지 못하면 벌을 줄 것이다 라는 언급도 아예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는다고 그들의 공로가 될 수 없고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그들의 과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상과 벌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면 왜 굳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걸까?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마리아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라면 그냥 혼자 하셔도 될 것인데 일부러 주의 천사가 나타나게 하고 사람이 놀라서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하시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큰 자가 될 것이고 이런저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친절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예언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하실까? 하나님의 사역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죄인들 생각에 불가능한 사람을 선택해서 죄인들 생각에 불가능한 사건을 말씀하시고 죄인들 생각에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한 분이구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예언이 성취되는 거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언은 성취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인 열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언이 성취되는 모든 과정을 보고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마음, 원리, 개념, 방식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권고하신 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이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의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적으로 인간을 위한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이런저런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좋자고 하는 것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이득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보탬이 된 게 없어요. 만약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에게 큰 손해가 날 것 없습니다. 대신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때문에 인간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인간들은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과 그 다음에 요셉 마리아 가정에, 그 두 가정에 억지로 아들을 떠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지도 않는 가정에, 아들을 키울 형편도 안 되는 가정에 느닷없이 덜썩 아들을 주어서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엘리사벳이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 잉태된 것에 대하여 엘리사벳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애를 가지면 남사스러워서 어떻게 동네 사람을 만나야 되냐고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늦은 나이에 애 키우느라고 생고생을 해야 되네 라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의 반응이 25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기뻐했습니다. 이 가정에 아들이 생긴다고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없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쉽고 더 간단하고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잉태 못하는 가정, 굳이 남편도 아내도 이미 늙어버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유익하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리아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물론 상황은 조금 달라요. 본문에서 마리아에 대하여 천사가 2번 반복해서 선언하는 것이 있는데,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30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마리아에게는 은혜를 받은 게 뭐야?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사가랴의 가정과는 정반대입니다. 자,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라고 소개되니까 젊은 여인인 것 같고요. 특별히 잉태를 못한다라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출산하는데 장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만약 남자를 알기만 하면 충분히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는 표현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을 하면 축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실제로 잉태를 하니까 약혼자 요셉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계시 사역으로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데 과연 마리아에게 행하신 사역에는 무슨 계시가 담겨 있고 그 사역을 통해 마리아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자, 지금 성경 누가복음 1장에 두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좀 다르게 하십니다.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통념적인 일반적인 생각을 깨트리셨습니다. 모두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부가 나이가 많으면 그래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게다가 아내가 원래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반적 통념을 하나님이 깨트리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는 인간의 종교적인 개념을 깨트리신 겁니다. 왜곡된 개념, 잘못된 개념,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없는 표현이 마리아에게는 두 번, 즉 은혜가 강조되는 겁니다. 자, 은혜가 왜 강조됐는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사가랴는 남자였습니다. 그 사가랴는 유대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가랴가 주의 천사를 만난 장소가 성전이었고 성전에서 사가랴가 행한 일은 분향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개념에 의하면, 더 나아가 유대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적 개념, 종교적 방식에 의하면 사가랴 정도나 되는 사람이 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성결하고 그렇게 남자여야 하고 그렇게 종교적 일에 열심하는 자, 그런 사람쯤 되어야 은혜를 받는다. 그런 종교적 개념에 의하면 마리아는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마리아는 여자였습니다. 그의 인간됨이나 행동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고요, 종교적 활동에 대한 설명도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본인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리아 저 여인이 은혜를 받을 거야, 주의 천사가 온다면 저 여인 정도에게 올 거야, 만약 신이 복을 준다면 저 여인에게 줄 거야 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고,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개념, 은혜에 대한 방식을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한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은혜에 대한 새로운 개념, 은혜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고, 이것은 누가복음 1장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누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준비 안 된 자에게, 사람들이 전혀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이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인간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종종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거나 여러 책들을 살펴보면 좀 저하고는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는데 반대로 사람의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바로 은혜의 개념이 왜곡되고 은혜의 방식이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면, 자, 사가랴가 늦은 나이에 자녀를 얻는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사가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사가랴가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기도가 언급되기는 해요.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는 분향하고 있었고요, 기도는 사가랴가 한 게 아니라 밖에 있는 백성들이 한 거예요. 물론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한 말 중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 전혀 간구한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비록 자신들은 나이가 많고 아내가 잉태를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얼른 아멘 했어야 하고,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감격했어야 하고,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에게서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사가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상상도 못한 복, 전혀 기대하지도 않은 은혜,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이 맞습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왜곡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마리아에 대하여 어떻게 왜곡되는지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왜곡된 예입니다. 아멘 하시면 왜곡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청순한 여인 마리아가 있는데 어느 날 불쑥 하나님이 잉태를 시켜버립니다. 마리아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약혼한 것도 파혼당할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평생 부정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신의 명성은 소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신다면 자신의 결혼이나 배우자나 인생은 하나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자신을 희생한 사람, 이렇게 마리아처럼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얼핏 들어보면 일리가 있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만약 이게 말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왜곡이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골탕 먹이고 마리아의 인생을 망치신 아주 고약하고 망나니 같은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그런 하나님의 짓궂은 행동까지도 품어내는 엄청나게 위대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의 직권으로 마음대로 행하고 인간은 그 신의 난장판 같은 행동을 다 감내해낸다는 이런 식의 설명이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런 설명이 그동안 먹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마리아는 위대한 인물로 여겨졌고 가톨릭에서는 숭배의 대상이 되기까지도 했고, 오늘날 기독교도 마리아에 대한 칭찬이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 앞에 꼭 수식어가 붙죠. 성모 마리아, 세인트 마리아, 산타 마리아, 아베 마리아, 마돈나, 노트르담, 모두가 마리아를 존경하는 표현들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신학적 논쟁을 해서 아주 크게 싸우고 갈라진 일들이 있는데, 그 싸움의 주제들 중에 하나가 마리아를 뭐라고 부를 거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출산했으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 아니다, 하나님까지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출산했으니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해야 된다 라고 서로 싸웠어요. 틀린 것 같고 서로 싸웠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서로 싸웠어요. 모두가 바보 같은 일들이었고 그와 유사한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마리아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거고, 본문은 마리아의 희생을 감수한 행동으로 인해 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 같은 여인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리아에 대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쩐 종교에서는 마리아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기까지도 합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고요, 그런 힌트가 없고요, 그런 암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인간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행동하시지만 인간들은 어떤 의도적인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먼저 나타났고 주의 천사가 먼저 말씀하셨고, 인간들은 그저 놀라고 두려워할 뿐이고, 주의 천사가 말을 하자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사가랴는 어떻게 알리오? 라고 하고, 마리아는 어찌함인가?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엉뚱한 말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도 잉태를 합니다. 24절,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그래서 마리아도 실제로 잉태를 합니다.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40절 이하,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예, 엘리사벳이 무슨 재주로 자기의 복중에 애를 뛰노라 지금 뛰어 2박자 3박자 오케이,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안 해봤지만 임신과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애를 어떻게 애미가 맘대로 합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지요. 또 41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67절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 그 당시에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고 성경을 어떻게 받는 건지 전혀 몰랐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용어도 개념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주중에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가끔씩. 누가복음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목사님 한 가지 좀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인간이 할 일이 없어서 신앙에 의욕이 떨어집니다. 예, 인간이 할 일이 없어서 신앙에 의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고민 아니고요, 잘 된 거라고. 그게 제가 기대하는 반응이고 제가 원하고 바라는 바라고. 그래서 제가 혹시 운동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뭐 이것저것 하지요. 그러길래 제가 예, 테니스를 치든 배드민턴을 치든 탁구를 치든 골프를 치든 모든 거에 가장 기본이 뭐냐? 힘 빼는 거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은 뭐냐? 의욕을 빼는 거다. 의욕을 빼는 거.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의욕을 빼야 돼요. 그 의욕을 빼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내 의지가 강하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고 내 계획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새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새가 없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려할 여력이 없어요. 아니요, 정반대로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의욕이 상실된 게 아니라 드디어 제가 부담감이 없어졌고요, 짐스러움이 없어졌고요, 평안해졌고요, 자유로워졌고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뭐 너무 또 신앙의 의욕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좋아요. 인간의 할 일을 제가 설명해 드리죠.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행한 일 있어요. 자, 57절로 가보겠습니다. 순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입니다. 예, 엘리사벳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을 엘리사벳이 행한 공로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이웃과 친족들이 행한 공로 또는 수고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 하나, 59절 이하를 보면 친족들이 와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엘리사벳이 요한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나라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이름들의 특징을 잘 모르니까 약간 어색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이면 아들의 이름도 사가랴고 짓는 게 그게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사가랴 그러면 아버지도 쳐다보고 아들도 쳐다보면 이게 집안의 질서가 이상해지고 족보도 이게 희미해지고, 우리는 차라리 아버지가 사가랴면 아들은 처녀들에게 요한 구분을 해줘야 편할 것 같은데, 예, 뭐 이쪽에서는 그런 전통이 있었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아주 독특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니까 친족들이 사가랴에게 물어보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하여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써서 그래서 모든 친족들이 다 놀랬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사가랴가 행한 일 나온 겁니다. 자, 그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진 일들은 어찌 보면 두 사람의 선택권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잉태가 되었고요,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름을 짓는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친족들이 요청한 대로 그 지방이나 집안들의 전통대로 사가랴라고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모든 친족들이 놀랄 만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친족들의 예상과 다르게 어쩌면 집안의 전통을 깨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행한 겁니다. 친족들 사이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집안의 질서를 어그러뜨린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그저 주의 천사가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 행하는 행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행동, 이런 걸 기독교의 전문 용어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순종을 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대신 여기서도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냐 죄의 방식이냐 하나님의 방식이냐 세상의 방식이냐가 결정나는 겁니다. 사가랴가 순종을 했어요. 엘리사벳도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순종을 하니까 그제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순서가 기독교냐 죄냐 하나님의 원리냐 세상 방식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라는 순서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순종하라고 강요하라고 순종하라고 설득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더 나아가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요소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방식을 인정한다면 순종이라는 표현, 거기에 허당한 표현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희생하면, 충성하면, 기도하면, 헌신하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면,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인정하면 기독교는 은혜라는 표현을, 은혜라는 개념을, 은혜라는 방식을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장을 인정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별된 거룩한 여호와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그런 패턴이 여러 개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만도 64절 가볼게요.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지금 사가랴 이야기입니다.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알리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말을 못하게 되다가 지금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입이 열린 사람이 사가랴고, 말을 하게 된 사람이 사가랴고, 찬송한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자, 이 사가랴가 분명히 찬송을 했습니다. 사가랴가 찬송했다는 거, 팩트입니다. 대신 여기서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또 질문. 사가랴가 찬송을 하니까 입이 열리고 아들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시니까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기독교의 순서, 기독교의 패턴, 기독교의 방식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인간에게 반응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인간에게 반응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은혜라고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애써서 신의 반응을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인간의 변화를 이끌어내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패턴은 언제나 인간의 행동을 먼저 요구하고 인간의 행동을 끝까지 요구합니다.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상이나 벌이 따라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고, 은혜라는 표현이 없고, 은혜라는 방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을 받은 사람도 신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신을 찬미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날마다 보고 날마다 듣고 날마다 경험하는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기독교로 끌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 방식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방식으로 신앙의 패턴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에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 복을 받은 자, 유익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고맙다고, 하나님 너무 좋다고, 신난다고,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그래서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왜? 고마우니까. 왜? 하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기독교에서는 순종하는 것,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표현 중에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저는 들을 때마다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서 인간에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인간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고, 인간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하고, 인간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익을 주셔야 합니다. 인간 때문에 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변화되는 것, 그게 기독교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순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순종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받은 복이 없습니다.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너스로 하나님께 더 받은 복이나 상이 없습니다. 왜요?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 이제 아들을 출산했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애 낳으면 끝인가요? 아니요. 앞으로 이 아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1장에 등장을 했는데 1장에서 퇴장을 해버립니다. 더 이상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며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며 이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와 관련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전무합니다. 두 사람의 헌신이나 충성, 두 사람의 행적은 일체 전혀 아예 한마디도 요즘 애들 말로 일도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사람의 수고, 사람의 공로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패턴도 같아요. 마리아의 패턴도. 자, 흔히 마리아의 찬미라고 알려진 내용이 있는데 46절부터 56절까지 그 중에 앞부분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가 찬양했다, 마리아가 찬미했다, 예, 팩트입니다. 대신 또 순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순서를 확인하셔야 돼요. 마리아의 말 속에, 그 노래 속에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할 때에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날 때였고 마리아는 갓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네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고 너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여 너도 잉태할 거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져서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을 확인하고 자신도 잉태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노래의 순서가 지금은 46절부터 49절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마리아가 반응하는 실제적 내용적 순서로 하면 뒤집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49절부터 46절로 읽으시면 돼요. 제가 핵심만 정리해서 읽어볼게요.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49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그래서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고 그래서 46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순서입니다. 마리아가 분명히 찬양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사 마리아에게 더 큰 복과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 아니요, 없습니다. 마리아가 찬송했다고 해서, 마리아가 찬미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받은 상과 복,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마리아의 찬양을 듣고 감동하셔서 그제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이제서 온갖 복을 쏟아 부어주신 것 아닙니다. 복음서에는 사람들의 비전, 사람들의 꿈, 사람들의 희망을 언급하지 않고 복음서에서는 그 사람들의 수고, 그 사람들의 헌신, 그 사람들의 충성, 그 사람들의 희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서는 사람들의 이 일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찬미에 나오는 내용과 사가랴의 예언에 나오는 내용의 그 내용적 특성 하나만 상고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자, 마리아의 찬미에서 이제 51절부터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채우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입니다. 읽어보시니까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리아가 한 일 하나도 없고요, 앞으로 마리아가 하겠다는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욕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애초에 없습니다. 찬미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제게 큰 일을 행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주를 위하여,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각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사가랴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67절 이하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보겠는데, 먼저 68절부터 75절까지가 찬양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입니다. 거기 어디에도 사가랴가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수고를 했고, 내가 이런 고생을 했고, 내가 이런 희생을 했고, 내가 이런 헌신을 했고, 내가 이런 충성을 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나옵니다. 그건 전반부라 그렇지요, 후반부에 나오겠지요? 아니요. 이제 태어난 아들 요한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76절 이하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들어보세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에도 사가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장차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가랴는 뭔가 신기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큰 자가 되며 이런저런 일을 할 거다, 그 내용을 약간의 표현만 바꾸어서 다시 말한 것 뿐입니다. 자신은 할 일을 하나도 말하지 않고, 그런데 아들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될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목사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그러면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대하는 거,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괜히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 서원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 돌아서서 괜히 서원했나, 그게 될 줄 몰랐지 그러지 마시고, 괜히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나 꿈이나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겠다거나 내 삶을 포기하겠다는 엉뚱한 다짐과 각오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뭐해요? 예, 할 거 많습니다. 할 거 많아요. 하나님을 아셔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누리셔야 되죠. 항상 기뻐하셔야 되죠. 범사에 감사하셔야 되죠. 예, 할 일 많아요.
할 일 많아. 아멘도 하셔야 되죠? 예. 네. 그런 거 쉬운 건 안 하면서. 예. 기독교 신앙은 쉬운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간단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편한 거예요. 의욕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평안한 것이고, 그게 안식하는 거고, 그게 자유로운 것이고, 그게 즐거운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하실 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마음, 기준, 원리, 방식, 능력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셔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일, 여러분이 받은 복과 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좋으시면 가끔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고, 그러다 너무 기쁘시면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